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날을 돌아보면은 작년, 그러니까 2016년 10월 15일 오늘이죠. 그때 제2차 대하설교를 작년 오늘날에 계시록까지 완료를 했죠. 기억 안 나죠? 작년 10월 15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남은 연말까지는 컴퓨터 시스템이 고장 나거나 해가지고 대하설교 중에 녹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여러 군데 이 빠진 곳이 있었어요, 설교가. 그래서 그걸 다 채워 넣는 설교를 작년 연말까지 한 것 같고, 올 들어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이스라엘서 40주년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 6개월간 12주제를 쭉 다루었습니다. 저는 여름 날짜는 기억 잘 못하는데 종교개혁 500주년 10월 마지막 주간을 바라보고 개혁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한번 소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오늘 오전까지 24차례에 걸쳐서 얀 후스부터 언더우드까지 쭉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 우리 감리교가 우리 같은 날 들어왔기 때문에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침례교나 구세군교나 오순절교 이런 교회들이 또 들어온 역사까지 다 살피면은 저기나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이 10월 15일이고 다음이 22일 다음 주간이고 29일 주간이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주일인데 제가 그날까지 설교하고 그날 이제 전성민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앞에 정식으로 인사하고 저는 이제 제 고향 저를 떠낸 우묵한 곳 지리산 기설구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이 노 목사가 언제까지 설교하느냐, 다음 주냐, 그 다음 주냐 막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 10월 29일 마지막 주간이니까 그때까지 설교하고 그 뒤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월 첫 주부터 에스라하우스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게 될지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인원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2주간에 걸쳐서 드릴 말씀을 좀 정리하자고 하니까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여전히 제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제가 떠난 후에 이 방언 운동이 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있던 교회도 제가 있을 때는 뭐 저를 따라오는 듯 하더니 제가 떠나고 나니까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 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다 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또 이상한 데로 돌아간 걸로 봐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저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방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라도 짚어놓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우리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8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10년 전에 그런 제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총회가 결의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신사참배를 총회가 결의를 할 때 반대하던 사람들은 일본 고등계 형사들이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아예 감금을 해놓기도 했고, 선교사들은 다 반대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이 통과돼 가지고 신사참배는 종교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저 국민 의례에 불과하다 하는 변명을 하면서 신사참배를 제 27회 총회인데 그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80년 전에 9월 달입니다. 그래서 꼭 만 8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제대로 회개도 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을 뭐 지나갔지만은 사실은 징벌을 해야 될 일인데도 그냥 다 유야무야하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신사참배 결의가 되었어도 반대했던 목회자 장로들이 투옥된 사람만 2,000명이 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그리고 순교한 사람이 50명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투쟁을 해서 지켜낸 교회가 오늘날 와서 볼 때 전부 전 기독교 절반 이상이 방언교회에 빠졌다. 거짓 방언교회. 이걸 볼 때 저는 참 가장 가슴 아픈 일이다. 신사참배 이상으로 심각한 데 빠졌다는. 신사참배는 뭐 회개하고 그 뒤에 사람들은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도 그때 한 게 통합되어 있을 때니까 결의했지만 우리는 또 그 신사참배 한 사람들 총회는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방언이라는 거 한번 들어오면은 일본 사람들처럼 독립을 하면 나가면 되는데 그 방언 귀신은 안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두고 이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텐데, 여러분 방언을 선동한 사람들에게 한번 선동되면은 거의 다 빠집니다. 목사도 빠지는데 일반 성도들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좀 불이 꺼지지 않나요? 올해는 성경 강좌도 꼭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추어서 이런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도 이렇게 다 사라졌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다메섹 교회, 가파도기아 교회, 갈라디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무시아, 비두니아, 부르기아, 이오니아, 루스드라, 이고니온, 떠베, 자동으로 내려가죠. 히에라폴리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는 다 히랍 정교회라는 미신 속에 빠져버리고 가톨릭은 만국 종교 혼합주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들 뭐 다 변질되었고 한국 교회는 150년 채 안 됐는데 변질되거나 위축되고 있고 이게 왜 자꾸 넘어갑니까? 화면이. 그래서 수많은 이 개혁자들이 노력을 했지만은 거의 다 무위로 돌아가 버리고 오늘 이 한국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방언 귀신에 취해 가지고 정말 세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장로님하고 어제 그제도 이 방언 문제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중에 어떤 교회는 뭐 성도들의 99%가 방언을 하고 뭐 거의 뭐 지진아처럼 어떤 그런 사람 몇 사람만 안 하고 그런 정도로 완전히 다 방언교로 몰아가고 방언을 못하면은 신자 취급도 하지 않는 감리교인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감리교가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요한 웨슬리의 제2의 축복이라고 중생 말고 그 뒤에 다시 제2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막 감리교라든지 선결교도 뭐 여간하지 않죠. 선결교나 오순절교나 거의 비슷할 정도로 방언에 빠져 있고 장로교는 조금 이게 경계하던 입장인데 지금은 뭐 차이도 없어요. 지금 뭐 고신척이 오히려 더 심하게 방언주의로 빠져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오순절 오늘 본 대로 이 오순절에 있었던 이 방언부터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오순절의 방언 여기 4절에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다른 한 것은 디프런트라고 할 수 있고 아드라고 할 수 있는데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때는 글로사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알지 못하지만 언어입니다. 정확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때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그 줄을 끊으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우거했습니다. 자,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을 이제 조금 그 설명이 필요한데 그들이 그 로마 판도 내는 말할 것도 없고 로마 판도를 넘어서 동방의 파르티아 같은 그런 먼 곳에서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천하 만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경건한 사람이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면 그래도 유대교 신앙을 견지해 나가는 그리고 항상 시온을 바라보는 기도를 해도 아무 때나 하지 않고 꼭 그 예루살렘 있는 방향으로 몸을 이렇게 돌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내려놓고 기도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진짜 그 흩어진 유대인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하면서 나라도 없이 떠돌이처럼 고생하면서 그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은 지금은 비록 우리가 나라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간다. 그 막연하지만은 그 희망이라도 하나 있기 때문에 유일한 희망이 그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그 유일한 그 근거가 뭐냐? 메시아가 오시는 날.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멸시 천대받고 고생하고 어렵지만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간다. 그 꿈 하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3년 전부터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돈만 있으면은 오늘 신청해도 뭐 한 다음 주 그 다음 주 출발할 수 있어요. 성지순례를. 근데 그때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리가 일단 바데인과 미데인가 하는데 바데 미데 같으면은 파르티아 미디아 같은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적게 걸려서 5개월 좀 뭐 길게 잡으면 7, 8개월 그건 1년 걸려요. 걸어가야 되고
걸어가는데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낙타가 이제 장거리 여행은 낙타를 타고 가는데 낙타 한 마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그 펑크나기 때문에 그 스페어 다이어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낙타를 한 사람이 갈 때도 낙타를 2-3마리는 가지고 가야 돼. 짐도 실어야 되고 또 교대하고 타야 되고 하니까 또 병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들이 멀리 이동할 때는 그 낙타를 이용하는데 낙타를 통해서 온다 할지라도 햇빛이 따가운 때는 또 못 걸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늘에서 낮에는 누워 자고 밤에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먼 길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면은 아무리 빨리 완도 손쳐도 뭐 5개월에서 7-8개월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왔을 때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다고 할 때 그때 제일 그 환영하고 노래하고 종려나무 뭐 그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막 이렇게 하던 그 환영한 사람 대체로 먼 데서 온 유대인들, 그 경건한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본래 대개 그 본 동네 사람들은 좀 시큰둥해요. 여기도 보면 마산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꼭 먼 데 사람들이 열심히 오고 온 김에 또 이제 그런값 해야 되니까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가까운 데 사람들은 늘 그저 소중한 줄 몰라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시큰둥한데 먼 데서 온 사람들은 막 그렇게 먼 데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남다른 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을 했는데 금요일을 못 박혀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의 실망이 어떠했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메시아 오셨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빚내고 막 무리해가지고 이 먼 길 왔는데 이게 뭐야? 메시아 그 무슨 메시아 그리 희말이 없이 그저 저항도 반항도 못하고 그래 맥없이 죽어버리느냐? 뭐 들어보니까 뭐 세례요한도 얼마 전에 또 죽었다네. 그래서 예수님도 뭐 그렇게 맥없이 그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우리 잘못 들은 건가? 하고 막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그 혼란과 고민을 별로 안 써놨어요. 제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래 한번 재구성을 해서 그때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다 이렇게 할 때 그 혼란스러움이 오죽했겠는가. 그래가지고 뭐 낙심천만하고 실망천만하고 막 혼란스러워할 때 또 3일 지나니까 또 살아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 또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그러고 뭐 정신을 못 차는 거죠. 그럴 때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 들은 거야. 우리가 그걸 좀 알아보도 안 하고 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마 좀 들어 떠났을 겁니다. 6월절에 실망 천만하고 떠났을 거라. 그런데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또 어렵사리 왔는데 온 김에 50일 더 기다려가지고 오순절까지 지키고 돌아간다. 그 일생에 2번 오기는 어렵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까지 들여가지고 그러면은 오는데 1년, 가는데 1년, 와서 빨리 그 하도 한 2개월 정도는 머무는 오순절까지 50일이 포함되니까 6월절 전에 도착했다가 오순절 지나고 지나면 아무도 한 2달, 빨라도 2달 정도 있다 하는데 그러면 그건 2년을 잡아야 2년 정도 시간 계획을 해야만 성지순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왔으니까 이왕 온 거 오순절까지 보고 간다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 오순절에 임하니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뭐 거기 뭐 기도하고 뭐 또 주여 삼창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오순절 날이 되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안전 온 집에, 저희가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면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이게 이른바 마치
성령이 불처럼 임한다 이런 뜻인데 이런 일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오순절 말고 다른 날에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이런 모습은 전혀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각각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때는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글로사이스, 영어로는 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걸 유대인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이때는 이게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글로사이스인데 여기서는 각각 자기의 디알렉토스로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디알렉토스는 방언이 아니고 언어입니다. 영어로 랭귀지로 번역해요. 랭귀지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서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소문이 났는가 봐,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이 아닙니다. 언어로, 랭귀지로, 디알렉토스로 듣게 됨이 어쩌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확실한 것은 그 소리가 날 때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방 언어, 방언이다. 글로사이스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언어를 알아듣는 입장에서 먼 데서 온 사람들 중에, 유대인 중에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거는 언어다, 우리 언어다, 소리가 아닙니다. 디알렉토스, 랭귀지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죠. 어쩌면요, 우리는 여기 지금 모여온 사람들이 우리는 바데, 파르티아라고 합니다. 파르티아인데 우리 할아버지 파르티아가 아니니까 그냥 바데, 메데, 미디아, 엘람, 그 엘람은 당시에 페르시아 남부 쪽을 말합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유대를 빼면은 15개 지방이고 유대를 넣으면은 16개 지방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줄을 꺼보세요. 각각 다른 요때요 11절에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그때는 글로사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말하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어떤 일은 조롱하면서 가라되 뭐 저희가 뭐 새소리 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도 하고 했는데 이 사건은 우리가 보통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해둘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라고 하면은 어떤 능력을 어떤 사역자가 그 능력을 감당함에 있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에게 부여해 가지고 일생 그 사역에 활용한 능력을 은사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은사가 아니고 그날 한 번만 하루만 이례적 사건으로 잠깐 보였던 표적이지 은사가 아니에요. 이튿날도 재현되지 않았고 사흘날도 없었고 그 이후로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오순절에 나타난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는 표적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거다 하는 약속에 대한 성취로 그 표적으로 방언이 나타난 그런 일이에요. 그때 이제 확실히 누가 봐도 새로운 영이 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 겁니다. 또 하나의 표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표적은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의 그 대상이라는 게 언제나 유대인에 국한해서요. 유대인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 말고 15개 지방 15개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볼 때 이제는 복음의 영역이 유대인을 넘어선다. 천하 만국의 만민에게 다 전해져야 된다 하는 표적으로 그런 여러 언어가 나타난 거죠. 이거 두 가지는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두 가지를 보여주는 표적일 뿐이지 이게 은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국어였고 이것은 표적이다. 은사가 아니고 표적이다. 그리고 두 번도 재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오늘날 보통 알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방언이랍시고 뭐 랄랄랄라 롤롤롤로 하면서 그걸 사실 반도 아니거든요. 하면서 그런 걸 하면서 오순절 운동이라는데 그 자체가 사기입니다. 사기. 오순절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오순절은 두 번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이면 좋게. 그걸 끝난 거야. 그리고 완료된 겁니다. 완료. 오순절이 또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배우고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해석을 하는 문제와 적용을 하는 문제는 남아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볼 때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해석도 제대로 안 됐고 적용도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오늘날 소위 말해서 오순절 운동, 펜테코스탈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방언 운동하는 거 지금 현재 순복음교회 계열의 이 운동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 교단 모든 신학교 다 와도 제가 당당히 말하세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오순절에 나타나는 방언도 아니고 그런 양상도 아니고 또 오순절은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것뿐이고 그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주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방언이 나타났던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나타난 방언인데 10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그 줄을 끄보세요. 할례받은 신자들이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다. 이것도 하나의 표적인데 아까 오순절날에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온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여러 나라 여러 지방에서 왔다 할지라도 유대인이다. 그런데 만약에 오순절로 끝나버리면은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뭐 예루살렘에 있든지 천하 만국에 흩어져 있든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큰일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오순절만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아마 특별히 예비한 사람이 있는데 가이사라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하고 늘 기도도 깨어있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런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집에 이제 이 사람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유대인들 자기들이 지금 피식민지 국민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자기도 믿고 또 그 하나님 뜻이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걸 인식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요빠 비장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지금 가이사라까지 모셔온 거거든요. 그 모시러 가려면은 걸어서 이틀거리야. 또 모시고 오는데 또 이틀거립니다. 하룻밤 잤으면요, 나흘 걸려야 갔다 올 만한 그전 거리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다가 베드로의 말씀을 지금 듣는데 베드로가 무슨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요즘처럼 막 불 꺼놓고 또 북을 치고 난리를 피우는 건 아니고 그냥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 듣는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걸 이제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할례 받은 신자는 유대인입니다. 이제 대개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줄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표적인데 그 무슨 표적이냐? 경건한 유대인만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는구나 하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오순절만 가지고는 유대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고 이것도 두 번도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딱 유례적인 사건이야. 그것도 하나의 표적. 이방인도 성령 부어주신다는 표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를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했다. 수일 더 유하기를 청했다는 것은 베드로를 붙잡고 안 놔주고 그 이야기 좀 더 듣고 싶다 해서 들었는데 그게 이방인 집이거든요. 로마 백부장.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식민지로 삼은 지배 국가의 백부장. 그것도 군인 말이에요. 그런 집에서 베드로가 수일을 더 유했다. 이거 예루살렘 교회 가면 바로 말성 납니다. 유대인들이 어림도 없거든 그렇게 하는 건요. 이방인하고는 이게 손도 잡지 않습니다. 짐승들하고 부정한 그 가축들하고 왜 손을 대느냐. 이 정도로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고결한 척 하는데 베드로가 거기 가서 며칠 더 밥을 먹고 지냈다는 거죠. 뭐 예루살렘 올라가면 바로 이제 당하는 거죠. 베드로가. 11장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서 함께 먹었다 하고 따지는 거예요. 당연히 따질 거죠 그게.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 차례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여차하고 내가 뭐 우리 그리 하고 싶어 했겠나. 성령이 인도해서 그렇게 했다 하면서 11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은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할례당이라든지 이런 사도들이 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네? 주신 거 맞네? 하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목적이거든요. 은사가 아닙니다. 고넬료 집에 나타났던 방언도 은사가 아니고 그날 하루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는 것을 인치는 사인하는 세메이온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표적.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은사주의자들 신비 은사 방언제 뭐 걸핏하면 은사라고 하는데 그 은사가 아니야. 그날 하루만 나타나는 거니까 그건 은사가 아니고 표적이라는 표적.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타난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그러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 무슨 세례를 받았는데?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지요. 이런 거 보면은 요한은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이방인들은 해당이 안 돼요. 이방인들은 회개하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배운 그 아볼로가 회개 세례를 전파한 모양인데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세례한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죠.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 그렇습니까 하고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이때 이 에베소 사건도 방언은 오순절 거하고 다르고 가이사랴 방언하고 다르더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의 언어였고 또 예언도 했다고 하는데 12사람쯤 되었다는 건데 이것도 은사라고 하는 아무런 증거는 없고 이것도 하나의 표적입니다. 이게 무슨 표적이냐? 그때쯤에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열매가 있었고 2차에서 또 여러 사역의 열매가 있었고 하니까 사탄이 이제 막 긴장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었는데 부활하고 성천하셨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성령이 내려와 가지고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12사도를 이제 감동시켜서 온 세계 막 이방인까지 막 전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사탄이 아주 발을 빠르게 시작하는데 뭘 시작하느냐? 바울이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바울을 어떻게든지 폄훼하거나 아니면 그 이단으로 내몰아 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그거는 이제 마귀가 아주 말하기 좋은 거죠. 왜냐하면 12사도는 그때 12명인데 그 바울은 12사도는 안 들었으니까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는데 그것이 동쪽에서는 갈라디아서 바로 서쪽에서는 고린도 두 군데 양쪽에서 이제 동시다발로 막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는 운동이 일어난 거야. 그때 아니 지금 여러 곳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또 12제자에 들을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나 사도다야. 무슨 근거로? 여러분 자기가 뭐 내가 사도다 그 자칭 사도지. 이렇게 하면요 바울이 지금 해놓은 게 일이 엉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사도라는 걸 인치고 사인하고 보증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성령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언도 하고 방언도 받게 된 것처럼 또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앞장을 서서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바울이 역시 안수할 때 여기 성령이 임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걸 봐라. 사도 아니냐. 해서 이것도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선동하는 사탄의 운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바울이 사도다 하는 것을 보증해주는 하나의 표적이라는 표적. 그것도 이튿날 2번, 3번 일어났다는 말도 없고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따라서 사도행전에 3번 나타난 이 방언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외국 언어였고 또 은사가 아니고 한 번만 나타났고 그건 하나의 표적이지 은사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아무도 이 일을 달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이
방언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뭐 이를 달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우리가 다 수긍한다 하고 인정을 해요. 그럼 이제 남은 방언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 방언이거든요. 고린도 방언. 자, 고린도 방언을 또 세밀하면 시간이 많이 갈 텐데 제가 아주 쉽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 방언 어떤 방언일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왜 엉뚱한 게 떴지요? 예, 고린도 방언 먼저 여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는 것을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는 미숙한 교회다. 첫째, 왜? 바울에게 배운 기간이 1년 반밖에 안 돼요. 근데 1년 반도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나온 사람들은 바울에게 1년 반 배웠고, 바울이 도착한 지 6개월 있다 온 사람들은 1년밖에 배운 게 없는 것이고, 바울이 도착한 지 1년 후에 나온 사람들은 그 6개월밖에 못 배운 거야. 그러니까 뭐 아직 미숙한 교회죠. 성경 책도 없고, 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1년 반밖에 안 됐고, 다 해봐야, 그 뭐 누가 봐도 불완전한 교회요. 미숙한 교회죠. 고린도 교회의 신앙은 매우 불완전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너희를 택하심을 봐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세례받은 가정 세 가정이야. 그리스보 가정, 가이오 가정, 스데바나 가정 이 세 가정 외에는 내가 세례 준 기억도 없다. 세례교인 세 가정. 그게 무슨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성숙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들은 아직 지식도 없고 분별력도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이 없는 동안에 서로 왕노릇하려고 막 설쳐대었어. 그게 어린애라는 건데 전부 다. 지가 막 왕노릇한다. 지가 대장 노릇한다. 이게 어린애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오지 못할 줄 알고 바울이 뭐 함 떠났으니까 그 고생하고 있으니까 다시는 오지 못할 거야 하고 누가 몇몇 사람하고 설쳐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방이 계속되는 곳이었고 거짓 사도들이 성도를 속이고 있었고 계율의 여건들이 교회를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본받을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함부로 막 따라하기도 덤비지 말라고. 그것도 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문제가 터져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자들이 예수는 저주할 자라, 아나데마 예수스, 예수는 저주할 자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파벌이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페류나가 있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예쁜 여자가 있었는데 아버지 죽고 나니까 아들 녀석이 여기 어미뻘인데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막 당장 내쫓아라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창피하게 그 불신자 앞에 가서 믿는 사람이 재판받고 있다. 근데 뭐 결혼에 대해서 결혼하는 게 옳다 안 하는 게 옳다 또 그런 것도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 모은 가지고 또 말썽이 나는 교회고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도 너에겐 내가 사도야.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지. 이렇게 하죠. 또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도 안 쓰고 머리카락을 다 내놓고 예배당에 온다. 주일에 나누는 그 애찬, 아가페라는 애찬도 문제가 됐고 심각한 문제 하나가
다른 방언, 이상한 방언으로 무리를 일으키는데 이게 통역도 안 하고 교회 덕도 못 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가 부활한다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또 선동을 해서 뭐 동시다발형으로 터진 그런 문제가 10가지, 11가지 이렇게 아주 복잡한 교회입니다. 그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에베소로 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안디옥 갔다가 한 바퀴 쭉 돌아오는데 다 하면 한 2년 반 정도 고린도 교회 시작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되는 교회에 바울이 떠난 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막 동시다발로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을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 바울의 사도가 아니다 하는 문제하고 그 방언 문제하고 또 한 가지 예수는 저주할 자라는 문제 이런 게 큰 문제죠. 자, 이 사람을 나눈다는 건 좀 죄송한 일이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인식하는 대로 사람을 나누면요, 첫째가 푸스키코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아주 이 사람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완전히 자연인, 일반 믿지 않는 사람은 푸스키코스라 그래요. 근데 푸누마티코스라는 사람은 요 가운데 그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 중심에 들어와 있고 거의 장성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세 번째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 너무 어린 상태를 사르키노스라 저지에 안 떨어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 엄마 젖을 더 먹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상태를 사르키노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수준은 바울은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있을지라도 너무 어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제가 교회 나갔을 때 얼마 안 돼서 부흥회 같은 때 와서 뭐 방언을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다 이렇게 하고요. 13장은 사랑장이다 하고 14장은 말이 없고 15장은 부활장이다. 이런 거 다 그렇게 배웠죠. 사람께 뭐 다르게 배웠습니까? 다 아마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근데 제가 참 그렇게밖에 성경을 보지 못한 것도 참 한심한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여러분 12장은 은사장이 아니라 은사의 다양성. 은사가 방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더 방언보다 더 좋은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많이 있다. 여러분 더 좋은 거 줄 게 많이 있는데 맨날 제일 별로 쓸모도 없는 걸 그런 거 달라 하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다른 데서 말하는 거 보면요. 가르치는 은사, 로마서 12장에 섬기는 은사, 건위하는 은사. 건위는요. 권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은 카운슬링하는 상담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요. 음악의 은사, 건축 미술 조각의 은사, 공교한 기술로 뭘 깎아 맞추고 하는 그런 은사, 정치 행정의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이게 그러면 20가지밖에 없느냐? 저는요. 100가지도 넘는다고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나 한국 교회나 꼭 하는 거 보면요. 은사주의가 선동하는 것도 방언 받으라 그러고 성도를 사모하는 것도 꼭 방언만 받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기도 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다. 냉철한 이성적인 사람보다 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령파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뭐 나중에 좀 시간 나면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뭐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들 신앙과 생활이 너무 자기가 봐도 어이없으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정말 구원받겠나 천당 가겠나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깔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방언 선동하는 사람들이 방언 받는 게 성령 세례라고 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천국 가는 거 분명하다. 또 성령 세례 받으면 뭐 모든 은사를 다 받는 통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선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은 은사는 다양하다. 더 좋은 은사, 더 큰 은사가 얼마든지 있다 하는 입장에서 12장을 말씀하시고 있고 13장이 사랑장이 아니고 은사를 검증해 봐야 한다. 은사 검증장. 어떻게 검증하느냐? 만약에 방언이나 예언이나 한다 할지라도 그 정말 성령으로 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확실해야 돼.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막 9가지 열매 다는 아니라도 하나라고 있어 하나. 그 하나가 뭐냐? 사랑이다 이제 사랑. 정말 사랑으로 하든가. 자,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냐? 사랑을 하면 오래 참아야 돼. 또 사랑을 하면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된다. 또 사랑을 하면 시기 질투하지 않아야 돼요. 사랑을 하면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면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돼. 사랑을 한다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썩내는 건 아니야. 썩내서는 안 되고 악한 걸 생각해도 안 되고 불의를 기뻐해도 안 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뎌내는지 검증을 해봐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13장을 썼는데 그걸 사랑장이라고 막 거기다가 또 그걸 감상조로 붙여가지고 막 사랑은 막 언제나 해가지고 이래 보니까 그냥 이거 사랑장이다 해가지고 은사 검증장이라는 거 모르고 이거 크게 그 질체하는 내용이거든요. 너희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거 하나도 없지 않나 지금 하는 질이. 그런 내용이 13장이에요. 14장은 따라서 또 은사, 성령의 은사할지라도 그 활용하는 지침서를 딱 마련해요. 첫째, 모든 걸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걸 사모하는 건 좋은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 말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하라. 방언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방언하는 그 사람은 통역도 구해라. 이런 방언을 은사로 주셨다면 그 은사로 주신 분이 통역을 안 주시려고? 아니, 자물쇠를 주신 분이 열쇠를 안 주시려고? 근데 지금 한국 교회 보면요. 방언 은사 받았다고 뭐 설득된 사람 많은데 통역 은사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통역을 하면 들통나거든요. 가짜가. 왜냐하면 방언하는 거 가만히 들어서 여러분이 아마 혹시 누가 옆에 방언하거든요. 요즘 휴대폰 있잖아. 휴대폰 이거 딱 그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다 가만히 눌러놔봐요. 그 녹음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거 천천히 돌리는 MP3 파일 천천히 돌리는 걸 해가지고 녹취록을 소리 나는 대로 한번 적어봐요. 거의 같은 소리의 반복입니다. 몇 단어 대도 않은 걸 가지고 단어도 아니야. 몇 음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중언부언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같은 소리 반복하는 그거 싫어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 녹음을 해가지고 통역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은 혹 있습니다. 천에 하나 만 하나 있어요. 그럼 통역한 데가 통역을 받아보면요. 통역 하나만 받아보지 말고 둘이나 셋이나 넷이나 여러 군데 한 7군데 받아보면요. 내가 장담을 합니다. 7군데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 무슨 통역이 무슨 가치가 있냐 거기에. 무슨 신빙성이 있습니까? 아무런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하라 해서 바울은 지금 방언한 자가 있거든 통역 은사도 사모하라 하고 또 반드시 방언하는 통역하라 했는데 고린도 교회나 어디나 그 이후로 교회사에 방언을 하고 통역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몇 사람이 방언하고 통역하는데 들어보면 통역 덩터리고 방언 덩터리야. 또 방언을 하거든 한꺼번에 왁작지껄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만 하고 반드시 통역을 하게 해라. 이게 지침서야. 그리고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 이러면 저는 이리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시켜서 방언을 하게 했다면 통역 필요 없이 누군가 그 방언 그걸 자기 언어로 자기 랭귀지로 알아들을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한다고 봐요. 맞습니까? 성령이 알아들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런 방언을 하게 하겠어요? 더 쉽게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한국 사람 다 한국말 알아듣죠? 근데 내가 한국말 안 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요. 여기 누가 한두 사람이라도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이상하게 하는 언어를 알아들을 사람이 있으면 성령이 하게 하겠지만은 아무도 들을 사람도 없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성령이 노봉사 보고 이상한 소리 방언하게 한다고? 또 그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로 하면 될 걸 꼭 방언으로 해가지고 통역하면서 신령한 척하는 꼴도 참 그 꼴불견이라. 내 성령이 한국말 못하려고? 아니 성령이 한국말도 못하는 성령 같은 거 믿지 말아야지.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말하면 뭐하러 방언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통역해요. 그냥 바로 한국말로 하게 하지 성령이. 성령이 16개국을 하는데 17개국째 한국말을 못한다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마귀의 쇼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언 운동한다고 그 설치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그냥 악하거나 멍청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분별력이 없거나. 통역이 없으면 방언을 하지 말라. 물어봅시다. 오늘 보통 일반 교회에서 통역 없어도 방언 해요 안 해요? 그냥 미친 듯이 하고 있죠. 누가 바울이요. 너희가 함께 다 방언하면 사람에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미쳤다 하거나 말거나 해 그냥. 이게 한국 방언이라는 거예요. 예언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만 하라. 예언도 반드시 또 분별하도록 하라. 전에 제가 예언한답시고 떠드는 사람들 봤는데 다 헛소리고 아니면 기독교 점쟁이야. 양복 입은 점쟁이 불가해요. 그 믿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 외에는 개인의 길흉을 점치거나 이런 거 말하면 그건 가짜야. 절대 그 믿으면 안 돼. 아무리 신령해 보여도 또 성경은요. 그 말을 한 대로 이룰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지 자기 체험을 따라가는지 시험코자 하심이라. 절대 그 믿으면 안 돼. 그 말한 게 그대로 이루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언이나 방언이나 질서 있게 해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마도 그 항상 보면요. 감수성이 있어 그런지 뭐든지 선동하면 여자들이 잘 따라와요. 그래서 에덴 동산서부터 마귀가 유혹할 때는요. 일단 여자부터 꼬셔놓고 그 여자를 지렛대려가지고 남자를 또 끌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자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 제가 지금까지도 그 방언, 귀신 방언 들은 사람들 간증을 받아보면요. 그게 남자는 한두 사람밖에 없고 여자는 한 20명이 돼요. 그래서 방언 받는 거나 그 귀신에게 어떤 이용당하는 게요. 남자보다 여자가 10배나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성들은 교회에서나 뭐 기도원에 가서 설치되지 말고 모르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예언하기를 삼아야 된다. 방언 말고. 그렇다고 또 고린도가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방언을 지금
바울이 방언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금하다시피 하고 만약에 하려면 통역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방언은 하지 말란 말이네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외국인들끼리 외국어 말하는 까지 금할까 싶어서 외국어 말하는 거는 금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따로 덧붙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기록된 내용을 요약하면 그러는데 대체로 바울은 방언은 부정적으로 예언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그저 바울이 말하면 뭐든지 그냥 글자대로 다 믿어야 되는 것처럼 앞이 문맥도 안 보고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또 오해가 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동시다발로 10가지나 11가지나 터졌는데 그 터진 문제를 수습도 하기 전에 결론도 안 난 걸 보고 바울이 한 말을 막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10가지 11가지 문제가 수습된 것은 고린도 후서 13장까지 전서가 아니고 후서 13장까지 성실하게 따라가 보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문제는 어떻게 결론 났는가 하는 걸 확인한 후에 따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쓴 책들이나 선동하는 걸 보면요 전혀 고린도 후서는 별개로 보고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저 방언 선동하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방언을 은사를 했다 막 딴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고린도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직접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지금 외국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어를 잘하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그렇죠. 방언을 은사로 말한 건 그 사도행전에서는 나중에 기록됐기 때문에 고린도전서가 먼저 기록된 연수가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가짜 방언이 있으면 상상도 못하고 자기가 외국어를 잘 구사하니까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어가 은사로 나타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인 안 한 상태야. 확인은 나중에 가서 확인되는데 자기뿐 아니라 이제 실제로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거든요. 어떤 분은요, 독일의 그 라이프니츠라든지 이런 그 외국어 정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70가지 정도의 외국어를 구사하는데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느냐? 웬만한 언어는 하룻밤에 마스터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변론하기 위해서 그 나라 언어를 하룻밤에 연구해가지고 그 있던 날 변호하는 그런 인물도 있었습니다. 역사에. 그런 은사 같으면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은사 같으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볼 때 아마 한 4개국, 5개국어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학자들은 9개국 언어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무슨 언어 했는데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 정도로 바울은 외국어에 능통한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도 외국어를 잘하지는 못해도 어떻든 그저 의사소통을 시키는데 우리를 성지순례 가이드로 갔던 사람인데요. 7개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못해도 뭐 그 손짓 발짓 다 해가지고 그 일은 천해 보니까요. 몽골 영사관에도 가서 근무했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외국어를 잘하려면요. 그 뭐랄까 얼굴이 좀 뻔뻔해야 돼요. 실수할까지 벌벌 떨면 안 되고 무조건 떠들어대야 돼요. 손짓 발짓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빨리 배우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언어를 다 입으로 안 배우고 눈으로 배우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해서 점수를 많이 따도 언어 자체는 안 됩니다. 이게 한국식 영어인데 그 다른 나라는 눈으로 배우는 게 입으로 배워 입으로. 그래서 떠들어야 돼요. 문법을 알든 모르든 떠들면은 언어를 배우는데 안 떠들고 눈으로 배우면 절대 언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자기처럼 그런 언어가 필요한 것보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그 보이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은사는 아니지만은 잠깐 그런 표적이 나타났으니까 그런 은사가 나타난가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것뿐이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가짜인 거예요. 저의 결론은 고린도가 나타난 방언은 가짜라고 봅니다. 왜 가짜로 보느냐? 자, 이제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12장 펴보세요. 고전 12장 1절 봐요. 뭐 이거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어렵게 안 해도 됩니다. 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잘 안 쓰는 말이지만 그런 거 있죠. 이중부정이라고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중부정은 오히려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죠. 제발 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될 것이 알아야만 안 속지. 모르면 속으니까. 2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러므로 이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않는다. 줄을 꺼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누군가가 예수는 저주할 자라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 것이지 고린도에 아무 그런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괜히 바울이 뭐 쓸데없이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 한 10가지가 넘는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 2가지를 맨 뒤로 밀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뭐냐? 다른 방언을 가지고 하면서 신령한 척하고 교만을 떨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런 애매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제일 뒤에 밀었다가 2가지를 밀어놨는데 하나는 부활 문제, 육체의 부활 문제고 하나는 이 방언 문제인데 사람들이 은사 문제를 하지만요. 은사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다른 은사는 아무 문제를 일으킨 게 없습니다. 고린도에서 문제 일으킨 건 방언이야. 방언. 그래서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맨 앞에다가 딱 바울이 아직 가서 확인하지 않았지만은 들은 대로만 가지고도 부정적이에요. 가장 부정적인 게 뭐냐? 그 방언하는 것들, 지금 현재 다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방언 문제를 다루면서 신령하다고 하는 것들이 어떤 영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영으로 뭐 기도한다, 영으로 말한다 하는데 하는 소리가 예수는 저주할 자라 아나데마 예수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것만 봐도 잘못된 거죠.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들이 예수는 저주할 자라 하면 그것만 해도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단초입니다. 예수는 저주할 자.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이봐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게 아니면 무슨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은 안 하고 다른 영은 무슨 영이죠? 어떤 영이 그런 악령이야. 그 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저주받을 자라 이렇게 하거나 또 악령이기 때문에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방했겠죠. 악령이기 때문에 덕을 세우지 못했겠죠. 악령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악령이 신령한 척하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 가서 해결이 되는데 사람들은 주석하는 모든 주석가들이 고린도 후서까지 연결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방언 은사를 했다. 요거 한마디만 가지고 선동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확실한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게 바울이 은사 문제가 아니고 은사 다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아무 은사도 문제가 안 돼. 그 믿음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방언만 문제가 된 겁니다. 문제 일으키는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를 하는데 반면에 이 악당들이 나중에 보면은요. 고린도 후서 가면요. 다른 예수를 전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저주받을 자라 하고 다른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후서는 떼버리고 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해석도. 자, 고린도 후서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보세요. 나중에 이제 그 다 수습되고 나서 이제 바울이 아주 호되게 질책하는 그런 부분인데 11장 4절에 고린도 후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거 줄 거세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또 용납하는구나. 자, 여쭤봅시다. 칭찬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 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면 마귀를 받은 거죠. 귀신을 받은 거지. 그 다른 복음을 전해서 이런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갈라디아서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말을 갈라디아서 1장에 2번씩이나 합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정체를 캐서 디도에게 들은 바에는 이게 13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하나니 여러분요 사람을 속이려면요 광명의 천사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행위대로 될 것이다. 하고 그 밑에 22절 보시면요. 그 거짓 사도들이 계율의 역군들이 누구냐. 22절에 보면요. 저희가 히브리인이라고? 나도 히브리인이지. 저희가 이스라엘이라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야. 저희가 아브람씨라고? 나도 아브람씨지. 뭐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말을 하면 난 더욱 그러하다. 야. 여기까지 가서 보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방언 가지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 받게 하고 그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한 것들이 누군지 정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뭐 방언 다루든지 했을 때 전혀 고린도 후서까지 가야 결론 난 건데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12장 10절에 은사를 했다.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말도 아닌 그 랄랄랄랄로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어이없어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진리인데 이런 사람의 영혼들, 목사들이 자기 영혼도 아니고 성도의 영혼을 거짓 방언을 받게 하고 방언 귀신의 그 성도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이걸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냐고. 제가 뭐 우리 교회에 다시 뭐 이런 일이 방언을 추구하는 일이 뭐 없기를 바라고 없겠지만은 만약에 또 어떤 누가 와서 방언을 선동하거나 하면요. 제가 은퇴했다가 또 죽었다 또 살아날 거이다. 와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지. 저는 지금 한국 교회나 우리 기독교가 안고 있는 최고 큰 문제는 이 거짓 방언 문제입니다. 헛소리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민망한 건데 이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첫째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그 존 칼빈의 말대로 그 알도 못하는 소리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자기를 스스로 신령한 척하는 일종의 사악한 외식이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를 해방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했는데 서울대학 출신이라는 분이 장로님인데 40년간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방언을 기도하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방언을 내려놓고 지금은 방언 퇴치 운동에 앞장서 계시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년 365일을 40년간 매일 2시간 이상 방언을 했다. 시간 합해 보니까 8시간 노동으로 10년에 10년. 8시간 노동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 세월 한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한 꼴이 됐고 자기 기도는 해방을 당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방언 기도 한 동안에 집안 일이 된 게 있느냐? 아무것도 안 되고 막 해가지고 완전히 그저 맨날 그저 은행에서 빚독촉
하는 그 전화 안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전화기 꺼버리고 방언에 젖어가지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네 보낸 거예요. 근데 방언 내려놓고 나서 지금 거의 다 회복됐다. 엊그제 와가지고 지금은 여러 가지가 많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거짓 방언 운동인데, 여러분 여름에 무슨 수양관이나 흰돌산 기도원이나 뭐 오순절 무슨 뭐 오산리 기도원이나 그다 사람들 뭐 하러 가는 거야 다. 저는 볼 때 방언 받으러 가는 겁니다 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계속 기도 막 기도의 양을 채우라 하는데, 아니 맑은 정신으로 우리 말로 각성된 인격이 기도하면요 매일 같이 기도하는 거 20분, 10분, 뭐 30분 하면 할 게 없어요. 더 뭘 자꾸 그 만들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기도의 양을 채우면 2시간 이상 무당 신령한 거로 자꾸 이리 몰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2시간씩 기도할까 해가지고 방언을 받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방언 받아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그렇게 헛소리 하려고, 이게 끔찍한 일 아닌가요? 저는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거짓 방언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이거는 그 사람들의 모든 기도를 다 무의로 돌리는 것이고, 기도 해방을 막는 것이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고, 그런 헛소리를 성령이 주셨다고 선동하는 것 자체가 성령 해방죄야.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성도들의 영혼, 목사가 자기 영혼도 아니고 성도들의 영혼을 가지고 귀신에게 영혼을 팔아넘기는 사망의 유의를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용납하자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316회 성경 강좌 때 5시간 20분, 목요일 저녁에 5시간 20분을 이 방언 문제를 특강을 했습니다. 이걸 따듬어 가지고 1부, 2부 한 3부 정도 나누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정말 여러분 주변에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되는데, 방언 귀신에 빠져버리면 그거는 불신자보다 더 위험한 데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받은 영이 성령인 줄 알고 받았는데 성령이 아니고 방언 귀신 악령이었다면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행히 죽기 전에 그것을 벗어나고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바르게 지도하는 교회는 이 땅에 별로 없으니까. 온 교회가 방언하고 있는데 안 하거나 못하면은 자기는 마치 영적인 루저 지진아처럼 그렇게 느껴져 가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하니까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316회 때는 한 230명이 왔는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쉽게 간명하게 설명하니까 아무도 이의가 없고 정말 큰일 났다. 와서 뭐 그 강의 마시니까 앞으로 몇 사람이 줄줄 나오는데 자기 언니가 뭐 방언하고 있고 뭐 누가 하고 있고 막 본인도 해왔는데 어째 되는지 막 얼굴이 캄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 이를 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저 나는 그저 자유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집안 사람이나 일가 친척이나 친구나 있을 거 아닙니까? 방언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 해결 못해요. 여러분 가서 따지면 싸움은 나고 인간관계 멀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친구 잃지 않으려거든요.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교회에서 친구 잃지 않으면 방언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럼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말고 방언 이야기도 꺼내지 말고 에스라 하우스, 제가 그래도 아직도 방언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강의할 때 보내셔야 됩니다. 혼자 해결 안 됩니다. 몇 마디 가지고 전혀 해결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듣는 중에 자기들이 배운 게 하나도 옳은 게 없다. 처절하게 잘못 배웠고 잘못 믿었다는 게 인식돼야만 방언도 귀를 기울이지, 부분적으로 말해봐야 싸움밖에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예배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언한 사람들.
아무 소리, 방언 이야기도 꺼내지 말고 에스라후서 성경 강좌 때 보내시면 또 아직도 뭐 우리 인터넷 예배자 중에서 수용이 안 되거든요. 성경 강좌할 때마다 목요일 저녁에 5시 반까지만 오시면 6시부터 강의가 시작되는데 6시부터 11시까지 방언 문제만 다루는 특강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교회 안만 개척하고 예배당 세우고 전도해서 예배당까지 나왔다 할지라도 방언 귀신에 팔아먹어버리면요 다시 되찾기 어려워요. 막 방언 받는 거는 그런 기도원에 가서 불 꺼놓고 막 정신없이 울부짖고 하면서 여러 수천 명들이 막 한꺼번에 막 무더기로 방언을 받아 제끼는데 이걸 떼는 거는요 저 같은 사람이 5시간 이상 진땀을 빼야 몇 사람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제가 눈을 감는 날까지 내가 목소리 내서 말을 할 수 있는 날까지는 거짓 방언 귀신하고 싸워야 돼. 그런데 한국에서 이 거짓 방언을 인정하지 않고 퇴치하려고 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에스라후서 강사들이 심호하는 교회 한 7교회하고 그 외에 몇 교회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 때로는 제가 이게 내가 승산 있는 싸움을 하는 거냐. 그래 낙심이 되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봐야 돼.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 강좌 때 사람들이 오면은 이 중에 내가 단 1명이나 2명이라도 방언 귀신에 건져내면은 나는 강의에 보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자, 바울이 신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능자도 아니고 마가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걸 바울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주님의 재림이 2017년까지 늦어질 거는 상상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종말론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문에 큰 혼란이 초래될 걸 몰랐기 때문에 그 편지 쓴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를 바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나중에 가서 보고 그 내막을 알게 된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어 겨우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가 침투한 것도 처음 몰랐어요. 디도가 가서 확인해가지고 알게 됩니다. 같은 교실 안에서 유두고가 3층 창문에 떨어질 거 알았으면 야 내려와라 해야지. 한 방 안에 있는 줄 몰랐다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신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알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자기는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니고볼리에서 체포될 것도 모르고 가서 집회를 크게 열었던 거예요. 스페인이 땅끝이 안 하는 걸 아는 거는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로마로 갔다가 에베소로 돌아올 줄을 모르고 밀레토스에서 이 작별할 때 내가 너희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고 작별에 그 눈물을 그리 많이 흘린 거예요. 자신이 지병이 있었지만 잘 낫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자주 나는 병이 있었는데 그것도 낫지 않았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일행 중에 한 사람을 밀레토스에 두고 왔어요. 뭐 우리 생각은요, 바울은 막 기도하면 다 보이고 바울이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자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도 끝까지 가서 어떻게 수습되고 어떻게 해결됐는가까지를 정리한 후에 우리가 따라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분별해야 돼. 그래서 모든 책을 만약에 한 책을 말하면은 단권 같으면은 1장부터 끝까지 봐야 되겠고 전서 후서 같으면 후서까지 다 봐야 돼. 여러분 고린도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말고 고린도 전서 앞에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고 그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하고 전서 사이에 또 제3서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후서라고 알고 있는 편지는 4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영접도 안 왔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고린도 후서 12장 잠깐 이 12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고 있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을 고린도 교인들은요, 어디 돌아다니면서 뭐 복음 전과 밥이나 얻어먹는 사람을 취급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번 세 번째 가는데 너에게 가서 내가 폐도 안 끼칠 거고 밥 한 끼 안 얻어먹어 있더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간다는 건데. 그리고 20절 보면요. 자, 내가 갈 때 줄 끊고 괄호 열고 세 번째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그것도 두렵고 또 동그라미 해봐요. 또 다툼과 동그라미 시기와 동그라미 분냄과 동그라미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함과 거만한 것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것도 왜 또라고 보시냐면요. 이건 세 번째 갈 때 염려하는 건데 두 번째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 갔을 때 바울이 영접도 못 받고 이런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또 세 번째 가려고 하지만 지난번처럼 두 번째처럼 또 그런 수모 당하고 내가 또 겁난다 솔직히 이런 얘기입니다.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고린도 가면요 바울이 쪽을 쓰지 못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거칠은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지금 또 가면서 가서 제대로 기도표도 못하고 또 올까 두렵다. 또 내가 전에 죄 지은 여러 사람들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해겠지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한다는 말을 4번씩이나 씁니다. 고린도교회 지금 세 번째 갈리는데 두렵다는 건 솔직히. 13장 보세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텐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한다. 내가 짚고 넘어간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줄 거 보세요.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을 내가 다시금 용서하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부드럽게 쓴 것 같아요. 격하게 쓴 것 같아요. 격렬하게 쓴 문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읽을 때 참 이조시대 궁중 언어로 써가지고 점잖게 완고하게 써가지고 바울이 화가 났는지 그건 잘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바울이 어떤 심정, 어떤 감정으로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를 제대로 읽어내야 해석도 되고 적용도 되는데 지금까지 안타까운 것은 지난 500년 동안도 어떤 주석가들도 고린도 후서 전설을 연결해서 고린도 방언 문제를 또 고린도 문제 전체가 방언 문제가 제일 큰 중심적인 문제다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저 방언 하나의 은사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고린도 교회 방언은 가짜였다 이걸 바로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들 하나도 인식을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제 수용이 안 되는 거죠. 목사들도. 그래서 창세기부터 저하고 같이 쭉 공부해 오면은 이것뿐 아니라 자신들이 목사라도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66년 전에는 한 건도 바라본 게 없구나. 이런 정도 마음이 겸손해져야 이 부분도 좀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떼가지고 이거 하면 안 받아들여요. 제가 중국 가서 이걸 조금 내가 그때는 좀 더 매끄럽게 하지도 못한 것도 있어요. 길길이 뜨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다 방언하는데 거기 가짜라니. 노목사 당신 하나가 가짜 되는 게 낫지. 우리가 다 가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돌아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방언은 가짜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말은 오순절 운동이라 하면서 하는 짓은 고린도 방언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자기 영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나는 알지 못해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 옛날에 요즘 잘 없는데 옛날에는 그 전신기라는 게 있어요. 전신기 전보 치는 거 이게 눌러요. 이게 따따따따따 그 누르는 게 길게 누르는 거 짧게 누르는 스하고 따 두 가지야. 그 스스 따따 스따따따따따 스따따따따 스따따따 하면요. 여기서는
단순한 쓰하고 따, 쓰는 긴 거 따는 짧은 건데 그렇게 하는데 워싱턴에서 이걸 눌렀더니 볼티모어에서 글자가 돼 타이핑돼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 개통된 건데 그것처럼 땅에서 성도가 뭐 랄랄랄랄랄랄롤롤롤 해도 천국 가면 다 언어가 돼 나온다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도 또 따라가요. 그래도 목사도 따라가고 장로도 따라가고 신학도 따라가고 지금 신학대학 교수도가 그런 소리 해요. 교수가. 오늘 낮에 말씀드린 피어선 학교라는 그 신학교가 지금 평택대학교인데 평택대학교에 김동수 교수라는 사람이 디디디디디디디 다다다다다다 동영상이 제가 갖고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래 참 내 디디한 신학교 내가 얼마나 어이없는 짓을 하니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부터 사도들의 순교로 이어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그 피눈물 나는 그런 개혁을 닦아왔는데 결론이라는 게 거짓 방언 귀신의 교회를 다 팔아넘기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을런지 아무리 봐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염려가 안 되는데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서 인재가 안 나오는 거 하며 아이들 교육 문제가 어렵다고 애를 그저 안 낳는 거 하며 거짓 방언 그나마 애도 안 태어나고 전도도 안 되는데 남은 성도 얼마 안 되는 또 거짓 방언실에 팔아넘기는 거 하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길도 없고 답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데 그나마도 뭐 이 방언 문제를 제가 이제 부정하고 나서니까 소문이 나기를 노 목사는 은사 부정론자다. 너는 은사 부정론자가 아닙니다. 거짓 방언만 부정하는 거지. 저는 은사가 더 많다고 봐요. 그래서 참 때로는요 잠이 안 와요. 우리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거짓 방언 없는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요 이걸 퇴치 운동에 함께 나서야 됩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노 목사 네가 당하라, 네가 저질잖아 하고 다 그저 보신주의로 괜히 그저 노 목사 앞에 섰다가 노 목사 몰릴 때 나도 함께 몰린다 하고 몸살이고 안 나서요. 전혀. 어제 날짜로 그 뉴스 앤 조이라는 신문에 뉴스 앤 조이인가? 신문에 광양 샤론 교회 엄인영 목사가 저희 교회는 거짓 방언 용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더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거짓 방언 없는 교회를 지향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히 그저 이미지 흐릴까 싶어서 말을 못해요. 방언 문제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못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오늘 이 정도만 하고 좀 더 세밀한 것은 지난 주간에 강좌했던 걸 세 토막 잘라서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15개국에서 왔다는 것은요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이 넓은 판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시는 대로 여기 엘람이라고는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 만 4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파르티아서 오면 어찌 귀 더 안 좋거든요. 이쯤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7개월, 8개월 걸릴 거라. 이렇게 많은 넓은 데서 메시아가 왔다 하니까 빚을 내서도 이번에 가봐야 안 되겠네 하고 왔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그냥 실망했지만은 그래도 온 김에 오순절까지 보고 가리라고 남아있던 분들이 오순절의 영광을 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때 그 영광을 보고 돌아간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갔을 때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정도로 했으면은 성경의 어려운 문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어려운 문제를요 샤론 교회는 거의 다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도 사역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뭐 설교 듣고 아멘 했다고 뭐 주일 지켰다 이렇게 안일하게 있지 말고 어떻게든지 일을 해야 돼.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나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례 받을 때는 반드시 누구 하나를 데려와야 세례 받게 하더니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처음 시작이 그랬으니까 다시 회복하자. 그런 운동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또 선교해야 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언더우드 때는 100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요 4천만입니다. 4천만. 저는 볼 때 교회는 더 세워져야 됩니다. 더 개척을 해야 돼요. 인재도 더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신학대학에 공부한 거하고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요. 그 집 반 하나 분배를 못하는데 그 신학 해가지고 무슨 교회를 바로 이끌어겠어요. 제가 좀 더 일찍이 왜 이 일을 시작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 막급해요. 그때는 저는 저 말고 더 지명도가 있는 더 신뢰받는 더 권위가 있는 어떤 인물이 나타나 주리라 하고 기대해가지고 너무 제가 오래 참은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지금 뭐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이 얘기 더 못할 텐데 책을 써놨지만은 사람들이 읽으려고 안 합니다. 방언에 한번 빠져가지고 방언은 신령한 기도라고 그 선입견이 딱 들어가거든요. 사람 말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약점은 다 있거든요.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다 못 읽어봤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66권 중에 제대로 아는 게 한 건도 없다 그런 약점 다 있으니까 그거를 빌미로 해서 성경 강좌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곁들여서 방언 문제도 언급되니까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성결하게 하는데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순절에 있었던 그 표적이 무슨 의미였는지 가이사랴에 나타난 표적이 어떤 의미였는지 에베소 교회 시작할 때 나타난 방언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어떻게 거짓 방언이었는지 이런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성실하게 살피고 성찰하고 또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실력을 갖추어서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 방언 귀신이 와서 장난치지 못하게 우리가 함께 동역하여 함께 밀어내는 함께 거짓 방언 귀신을 퇴치하는 이런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선한 일꾼들 분별력에 있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